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허물을 드러내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을 맴돌고 있고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에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전히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89번 세례 2번입니다. 오늘 저희가 세례식이 있어서 교독문을 세례에 관련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교독문 89번 세례 2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함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차대까지 이르게 하더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로 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되 특별히 세례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주님 안에 새롭게 거듭남을 기뻐하시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전체예요.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성경 봉독은 1절부터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브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지금 오늘 이제 11장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까지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12장부터는 땅을 이제 기업별로 나누어서 지파별로 나누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요. 거기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여호수아를 오늘까지 일단 한 템포 딱 해서 쉬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그 조금 이야기처럼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에스더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또 발견하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연말 지나고 내년에 마가복음 뒷부분 남은 거를 마저 하고 그리고 부활절이 지난 후에 요 여호수아 뒷부분을 또 마저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설교 계획이 그렇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자신들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이 이 가나안의 5 연합부족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그 5개의 연합군이 막게다에 이제 모였죠. 그 막게다를 여호수아가 진멸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림나, 라기스, 또 라기스를 도우론 게셀, 또 에스론, 헤브론, 드빌 이 모든 성들을 다 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들과 모든 사람을 진멸해서 다 바쳤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되 그들이 가나안 신들과 그들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부족들을 다 이제 진멸을 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선택을 안 합니다. 자신이 선택을 안 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쪽의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 이 모두를 단번에 다 빼앗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의 남쪽이 모두 여호수아의 손에 넘어가자 이제 가나안 북쪽에 있던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소식을 다 들은 겁니다. 자, 하솔은, 이 야빈 왕은 가나안 북쪽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쪽에 위치한 성읍이었어요. 이 하솔 성읍이, 그러니까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머물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사해 바로 옆이었습니다. 사해 북쪽 바로 옆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길갈과 하솔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솔의 왕 야빈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야, 이거 이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돈 왕 요밥, 또 저기 어디에요? 시므론 왕 악삽, 또 북쪽의 산지와 긴네렛 남쪽, 또 아라바와 평지 서쪽, 돌, 뭐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 서쪽의 가나안 모든 족속들, 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나안 땅 전체에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지명들 뿐만 아니라 그 남쪽의 모든 지명들 뿐만 아니라 북쪽의 그 지명들이 다 나온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을 다 보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족속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요. 하솔의 북서쪽에 위치한 메롬 아니고 메롬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자, 이스라엘 땅 저렇게 봤죠. 지도를 통해서 봤어요. 보시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봤고, 그 중에서 요 남쪽의 그 전쟁 상황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이 길갈 여기에요. 자, 그런데 지금 북쪽 여기 하솔이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그 왕이 사람을 이제 전국에 다 보내고 사람들을 모이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 서북쪽에 있는 메롬이라고 하는 요 시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로 들어오는 그 지천, 그 시내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다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그 하솔의 왕이 사람들을 보냈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말과 병거입니다. 말과 병거. 당시 군대에 말과 병거를 보유하고 있다?
최첨단 군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최첨단 군대들 그러면 막 전자장비들 정말 신무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말과 병거를 갖추고 있으면 이 군대는 이건 손을 못 대는 군대다 이렇게 봐도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남쪽 성읍들과 전쟁할 때요 말이나 병거가 등장하던가요? 없었습니다. 여리고 진멸의 대상들 중에도 보면은요, 이 진멸의 대상 그 중에 짐승들을 죽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남쪽 지방에서 짐승들을 죽일 때는 다 그 대상이 뭐였냐면 소, 양 그리고 나귀였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에 드디어 말이 등장을 한 겁니다. 병거하고. 그러니까 이 말과 병거를 보유한 성읍들이 북쪽에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병만 있었던 이스라엘에 비하면 군사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있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상상만 해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요, 상상만 해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일어날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군사력으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딱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갑자기 습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습격하였다. 여기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눈 깜빡할 새. 눈 깜빡할 새. 메론 물가에 모여든 가나안 군사들의 수가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메론 물가에 모여든 군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허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허점이냐? 지휘체계에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한 성읍의 군대면 이미 그 안에는 지휘체계가 딱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 성읍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체에 퍼져 있는 그 모든 성읍에 군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들을 통솔해야 할 그 지휘체계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이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갑자기 쳐버리니까 이 군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래와 같이 많았어도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이 연합군이 막 군대가 막 동서로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요 그들을 추격해서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다 멸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해서
그들의 말들의 그 힘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에요. 힘줄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얘들은 달리는 힘의 뭐랄까요? 그게 그 하나의 전투력이거든요. 그게 이제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이 말이 살아서 돌아다닐 수는 있어도 전쟁에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거를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립니다. 군사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말과 병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돼요. 자, 이렇게 군대들과 말과 병거를 무력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8절 도입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을 주도했던 하솔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의 하솔은요, 가나안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취하였고 그 왕을 칼날로 쳐서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하솔을 불로 살라버렸습니다. 자, 반면에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어떻게 했다고 해요? 불사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불사르지 않은 성읍들은요, 그 성읍들의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탈취했습니다. 산 위의 성들을 그냥 놔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또다시 성읍들을 이제 세워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성읍들을 세워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성읍들을 그냥 놔두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솔을 제외한 성들을 불사르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성의 재물과 가축들을 탈취한 것, 이게 여호수아가 혼자서 결정한 일일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솔을 제외한 성들을 불사르지 않고 그 성의 재물과 가축들을 탈취한 것도,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죠. 12절에서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 특히 여호수아가 행한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남쪽의 성읍들을 다 차지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북쪽의 성읍들 다 차지하고 땅까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이 차지한 지역들, 그 지역들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산지와 네겝과 고센의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전부 다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아까 지도를 살펴본 대로 북쪽,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전반적으로 다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기간이 짧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을 대략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여호수아 쭉 살펴보면서 전쟁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무려 7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7년의 싸움의 결과는 땅을 차지한 것도 있지만 결정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결점이 남아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19절에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맺은 일, 이게 하나의 결점이었어요. 이 기브온 주민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결점이 남게 되고요. 또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후에 블레셋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중남부에 가자 지구 있죠? 여기서 가사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가자입니다. 네, 거기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말 100% 완전히 다 깨끗하게 정리를 못한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지역들을 남겨놓고 그 주변의 땅들은 전부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땅을 점령한 후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이제 기업으로 나누어 주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들을 다 살펴봤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잔혹하리만큼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데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의 복과 기업에 대한 약속의 성취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 자손에게 복과 기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자손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졌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2년을 보냈거든요. 2년을 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과 그들의 문화로 말미암아서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신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그들의 신상과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극단의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제 길러 보셨잖아요. 길러 보신 분도 있고 안 길러 보신 분도 있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아주 어린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집 마당에 무릉덩이가 하나 있어서 이 아이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무릉덩이에 빠지게 생겼어요. 내가 막 뛰다가 그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무릉덩이를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아이가 잘못해서 거기 빠져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걸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자신의 백성들이 이방 신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도록 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를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업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성경 말씀 그냥 읽고 나서는 아이고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오케이, 덮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땅의 우상의 문화들, 그런 것들에 젖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훈련의 시간이라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거룩성을 지키되 이웃들을 향해서는 사랑하면서 또 이웃들과 화평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온전히 세워져가는 이 땅의 것들에 물들지 않고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함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사탄의 권세에 굴복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그것을 온전히 바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눠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임을 우리가 또 바라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참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고자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참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또 내일부터 세상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박경진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진 성도님 여기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아니 뒤로 조금만, 예, 자, 오른손 드시고요. 예. 잠시만, 죄송합니다. 손 잠깐만 내리시고. 예.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제 박경진 성도님 세례식을 진행을 합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시는 것이며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 원하는 우리 이들을 또 교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과 없기는 이제 우리 박경진 성도가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그분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경진 성도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박경진 성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예. 우리 박경진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예. 우리 박경진 성도님께서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예. 이렇게 모두 서약한다고 답하셨습니다. 예, 이제 손 내려주시고요. 뒤로 한 두 걸음만 물러서 주시면. 예. 이제 세례식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께서 우리 박경진 성도님 세례 받으시는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박경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박경진 성도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박경진 성도님께서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모두 한번 박수 주시고요. 자, 잠깐만. 예, 우리 박경진 성도님 세례 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진, 위 사람은 2025년 9월 28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5년 9월 28일 부산 고백교회 이상필 목사. 이것은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라고 준비해드립니다. 예. 자, 그렇죠. 자, 한번 하시고. 잠깐 돌아서시고요. 네, 꽃을 좀 들고 사진 좀 네. 한번 찍고. 저쪽으로. 예. 우리 잠깐만 서 계시고요. 예, 잠깐만 서 계시고 우리 앞에 지금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앞으로 손을 한번 내미시고 축복의 통로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부르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경진 성도님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었음을 또 세례를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경진 성도님이 그 앞날 살아가는 남은 그 시간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받게 하시고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이따가 또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신 내 영성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는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자기 미여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축복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살아가는 한 주간에도 모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대할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주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번에 찾아온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뜻대로 진행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장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가정을 위한 기도는 생략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세례를 받은 박경진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